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밀레도에서 배가 잠깐 정박한 틈을 놓치지 않고 에베소에 이제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늘 사람들이 이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뒤에서 이간질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왜곡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랬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서 나올 때 그들이 만든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그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전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결국 우리가 삶이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이것이 우리의 이 간증이고 그 삶이 결국엔 우리의 외침이 되고 선포가 되는 거죠. 삶보다 더 분명한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울림이 있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리고 참고 이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래서 겸손과 눈물을 흘릴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참는 고통 그리고 오직 주를 섬긴 것 이 모든 것들을 당신들이 압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뭐 가리키는데 인색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게 공중 앞에서 기회가 있든지 각 집에서 소수가 모여 있는 가운데서 하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에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뭐 얼마나 많이 와 하느냐 이런 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게 공중 앞이든 아니면 각 집에서 그게 소수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고 사람의 인기를 구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가 아끼지 않았다. 쏟아붓는 일에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은 내 삶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의 전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될 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삶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삶들, 하나님과 반역하고 거역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께는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왕 노릇하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에 많은 부와 성공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회개할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부 이단들이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 그리고 믿음,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22절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난이 있고 내게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속에서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은 거저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이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지만 우리가 4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고도 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박해도 있고 그들의 조롱과 비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부귀영화가 있고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아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게 복음에 우리가 전파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회방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두려움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이런 꺼리낌도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매여서 누군가에게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더라도 늘 감동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눈물 짓는 이런 감동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있고 그리고 위험도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 때 결국 그 앞에 있는 이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성령은 알려주고 그것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때로는 그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은 이 결박과 환난을 견디어 주기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항상 그 앞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예비된 안전,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그 감동만 있는 이런 일은 우리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거스르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일에 얼마나 그 은혜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인데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고 느긋느긋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가 오직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과 그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생명, 생명뿐이겠어요. 성공,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광, 그리고 박수, 이런 것조차도 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속에 그 말이 담겨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환호, 너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복음 증언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 이것을 마치려 하는 일에 내 사명, 내가 이것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일함과 안 돼라는 패배주의와 그리고 복음을 누가 지금 들어라고 하는 이런 이 안일한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해보지 않고 이미 결론 내버린 낙심 속에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계획으로는 다시 이제 그동안 1차, 2차, 3차 돌아다녔던 이런 이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서번화까지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제 에베소로 오는 일은 없을 줄 알고 미리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내가 어떤 일도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진 것도 없고 억울하게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 속인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내게 전혀 없으니 내가 깨끗하니 누군가가 내가 전한 이런 어떤 모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나에게 핏값을 요구한다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억울하게 누군가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그리고 갈취하고 그리고 속여서 내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하나도 없다. 이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는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것 때문에 감추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는 모든 것들 내가 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그들에 대해서 꺼리낌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니라고 그리고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에 주저앉지 않고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하든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우리가 전할 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삶이 진정한 뒷받침되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 받는 또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에 조금 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배주의에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증인으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